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은혜로만 또 주의 성령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사랑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굴에 물려간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또한 주어진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흥분하거나 또한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극단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또한 극단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또한 극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들에게 큰일이 생깁니다. 그 큰일은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고 또한 가족들이 있었던 그 성읍인 시글락이 아말렉으로부터 약탈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은 불타오르고 또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가족들, 처와 자식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모두 납치되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때 모두가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600명의 용사들이 모두가 주저앉아서 지치도록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 역시도 그 가족이 잡혀가고 또한 성읍이 불타서 마음이 크게 낙심됐는데 그와 함께 고락을 함께하던 그러한 600명의 용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올 때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또한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다급했다라고 나옵니다. 다급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왔고 또한 마음이 크게 흥분된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럼 억울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억울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이 있고 또한 큰 고난 가운데 마음이 힘든 상황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오거나 또한 두려움이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그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백성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조급하고 다급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말렉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따라가다가 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0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를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600명의 용사들이 가족들을 찾기 위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쫓아가던 와중에 약 200명의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쫓아가지 못하고 낙오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게다가 눈앞에 한 소년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 이것도 급한 일이고 또한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했던 동역자들 중에 200명이 지쳐서 낙오하게 되고, 또한 눈앞에 보니까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풀어내야 되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일들이 힘들게 되고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 또한 이것이 내게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와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집트의 소년, 그냥 굶어 죽어가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소년을 그냥 두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도 바쁘고 또한 이미 200명이나 쳐졌으니까 더 마음이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쓰러져 있는 소년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서 나중에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그가 바로 아말렉에게 붙잡혀 있었던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윗과 그 용사들의 가족들이 잡혀가는 현장을 모두 보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가 병이 들어서 낙오되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그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집트 소년이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간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힘들면 주변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짜증스럽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배려를 잃게 되고 예의를 잃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조급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힘이 되고 또한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다급한 감정에 또한 조급한 상황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